할렐루야. 오늘은 땡큐 테라피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발음을 액센트를 중요시 받은 복이 아니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까지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 광야, 사막이죠. 그리고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말하는 빈들, 이 광야 사막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단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는 그곳, 그늘도 제공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뙤약빛에서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갈 줄 몰랐습니다. 빈들리 같은 광야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때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갈 줄 몰라 하는, 계속해서 그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영혼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셨던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픈 배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선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제공하셨던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예배로 우리의 이 갈급한 영혼을 만지시고 그 갈급한 영혼을 만지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의 받는 반응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걸 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까봐 선수를 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 많은 이 사람들, 이 무리들 흩으세요. 빨리 각자 알아서 밥 먹고 가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덤탱이 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유는 뭐냐면 왜 이 불가능한 일을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요구하실 때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요, 왜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여러분 5,000명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즉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뉘앙스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좀 해결해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왜 요구하셨을까?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답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답을 어렵게 찾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쉽게 찾으십시오. 왜 이 불가능한 일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너무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 인생들에게 그리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위에 때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불가능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우리들은 정말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로서는 진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믿음 갖고 정말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을 무엇했다? 테스트, 시험했대요. 이 답을 듣고 싶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순간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도 쉽게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이 사람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이 말은 너무나도 여러분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 빌립의 이 말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빌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가르치려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현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물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세상 물정 몰라야 목회 잘합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았다면 절대로 제 믿음으로 개척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왔거든요.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근데 딱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 다 했으면 절대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히,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친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인 우리들의 그게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오늘 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는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은 친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험 볼 때 그 답을 얻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답을. 자, 보십시오. 이미 이 문제는요,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길이 열려 있는데 이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 없는 길이 없어요. 하늘도 열어서, 바닷물도 여셔서 그 길을 제공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그 하늘길이 열려 있는데 그 하늘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답이 없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기적의 하늘길을 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이 안 된다는 논리,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된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된대요. 근데 우리들은 안 된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여기에 지금 국한된 모습이 이게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안 된다는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엎어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2만 명, 5만 명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잠실 야구장이 2만 5천 명을 수용합니다. 쫙 그냥 10,000원이 되면. 근데요, 그 2만 5천 명 잠실 야구장에 운집해 있는 그 사람의 배야.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쵸?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계산을 못 하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큼의 돈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설사 돈이 있어도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사서 먹을 식당도 없는 거예요. 돈이 설사 있었어도.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이걸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 흔히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 안에는 항상 빌립파와 안드레파가 있습니다. 빌립파는 어떤 파냐면 예수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빌립파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현실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요, 현실 감각이 없는 분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빌립파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파도 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일단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일단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가서 뭐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데려옵니까? 무명의 작은 소년을 데려오잖아요. 오병이어 도시락 든. 근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데려오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데려오는 거. 그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베드로를 데려왔고 또 나다나엘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소년을 또 데려옵니다. 이게 은사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빌립과 별반 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은 하려고 했어.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반신반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은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안드레파 아닐까요? 안드레파. 근데 여러분 사실 빌립파보다 이 안드레파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말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좀 가진 것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힘에 겹도록 선교를 합니까? 좀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드레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안드레파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난관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절망을 돌파하는 영적인 비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의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절망스러운 모든 아픔들을 돌파하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답안지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답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첫째는 뭐냐?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오병이어라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재물, 물질,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절망을 돌파하는 그런 비결을 위해서.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초라하고 기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을 뺏어 먹는 일이 참 야박해 보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됐다. 내가 이 가난한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벼룩의 간이 있습니까? 이걸 빼먹지. 내가 어떻게 네 것을 먹겠냐? 내가 부자들 거 사용해야지. 어떻게 네 걸 뺏어 먹겠냐?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요,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재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재물이요? 오병이어라는 재물 말입니다. 부자들의 재물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냐면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의 재물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물질은 여러분 그 물질, 그 재물 자체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이가, 이 소년이 혼자 이 도시락 작은 거였지만 다 까먹어 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드리니까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재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최소 5천 명, 그리고 2만 명, 많게는 몇만 명까지요? 5만 명까지 봅니다. 확률상으로. 자, 보세요. 잠실야구장 10,000관 중 2배야, 2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소년 한 명이었을까요? 확률적으로? 아니요,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만 이 도시락을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영적인 역사가 이 작은 한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주님 앞에 드릴 때 파워가 나타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주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이 종수가요,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에 가서 빨간 네이 한복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첫 월급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반갑고 이 기쁜 이 종수의 말을,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종수야, 우리 기왕 예수님 믿을 바에야 우리 잘 제대로 믿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바에야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한번 믿자.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살자.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지,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그냥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우리 믿음대로 살자 하고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그 첫 월급으로 첫 열매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5일이 지난 어느 날 그 의과대학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이 종수가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저는 우리 하준 성도님이 의사고시 수석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본인이 아멘.
전문의 시험에서. 자, 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축복한 겁니다. 근데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그 인턴 월급의 정확히 2배가 되는 상금이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 상금으로는 꼭 어머니에게 꼭 고기와 내복을 사드려야지.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오늘은 불고기 실컷 먹고 오늘은 어머니 내복 한 벌 사요. 근데 어머니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 수 있겠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바로 드리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그 첫 상금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솔직히 울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들이 있는가? 우리들의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돈을 가졌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자랑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기쁘게 주님이 원하실 때 이 오병이어를 드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불순종이 재물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저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리지 못하니까 축복의 그릇,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 바로 이렇게 세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복을 담아주시지. 근데 오병이어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이 축복의 그릇을 엎어놔버리는 거예요. 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담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축복의 그릇 다 엎어놓고 있지는 않은, 바둥바둥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축복의 그릇 엎어놓고 있는데 인생이 내 가정이 아니었는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혹 주님께 드리지 않은 오병이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오병이어의 재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절망을 돌파하는 3가지 영적인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 광야 시절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오버랩됩니다. 정확히 만나 사건의 완성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방적인 주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그렇게 내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통로가 있었어요. 누가 통로가 됩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14절 16절 말씀 봐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축복의 생산자가 되셨어요. 근데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배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배달 통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합니다. 테이블을 여러분 세팅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 나눕니다. 잘 조절해서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눠주기까지, 뭐까지 해요? 서빙까지 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효과면에서 보면 그냥 만나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어라 하면 있고, 제거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게 일이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요, 굳이 왜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시고, 왜 굳이 자기 생각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제자들을 통로로 끌어들이시는가?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나 지금 여기에 모였던 군중들이나 여러분 가난하긴 매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오늘 또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생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통로로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이 오병이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멀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을 맡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최종적인 소비처가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은혜는 썩습니다. 15세기, 16세기 여러분, 그 암흑기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잖아요. 받은 복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해 큰 차이가 있지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흘려보냅니다. 요단강으로 사해 바다로. 근데 사해는 흘려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죽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소금으로 가득 찬 그런 바다 아닙니까? 흘려보내십시오. 통로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그거 궁리하라는 말입니다. 그거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는 최종 소비처가 내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절망을 돌파하는 영적인 비결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감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시작. 여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받아드시고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축사라는 말은 유대인 가정의 가장들이 식탁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대표적인 감사 기도가 축사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광야에 모이는 사람들을 뭐로 본 거냐면 빅 패밀리로 본 거예요.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에게 야 얘들아 우리 감사 기도하자, 우리 밥 먹자, 우리 기도하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5천 명이 먹어야 되는 최소 2만 명, 5만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잠실 야구장의 운지대에는 10,000 관중 2배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 빅패밀리, 가족으로 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는 우리 밥 먹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5,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20,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50,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테이블 세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리까지 다 앉았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감사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감사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딱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인절미 같은 작은 이 빵 조각 5 덩어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 피레미 같은 2마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기도 하자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바로 이 기도 끝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우리가 하는 감사의 차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을 때 하는 감사지만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절망을 돌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주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복음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알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노후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한 미래, 그 염려스러운 미래,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미래가요, 과거 완료형이래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을 복, 받을 은혜를 믿고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먼저 보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리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해요. 미래가요, 내 앞에 끌어당겨집니다. 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 미래가요, 미리 감사를 통하여서 내 앞에 끌어당겨지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 지향적인 감사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볼 수 없지만, 미리 감사해버리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들을 저지하려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도 여러분 동시에 움직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미리 감사할 때.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 미리 감사는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불가능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감사는 불평, 불만의 악의 공격을 미리 차단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의 영인데,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마귀가 퍼뜨린 불평과 불만의 두려움과 염려의 영이 나를 전염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그 그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먹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요, 미리 감사는요,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이웨이를 쫙 깔아버립니다. 시온에 들어가 그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이고 있습니까? 그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녀 주님이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중에는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그 미래를 상상하며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오병이어가 있지는 없지는 않았는가? 잘 점검해보면서 여러분 미리 그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를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받을 복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드리지 못한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절망을 돌파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은 복이 아니라, 물론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카운트해 보시고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예배 공간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